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먹읍시다. 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로비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평소보다 좀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미용실 바꾸신 거죠? 여름 다 갔는데 군대 가시려고? 머리 누가 이랬어요? 네. 어떤 분들은 속을 알 수 없는 아주 짧은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네요. 실은 이 머리는 지난주 월요일에 잘랐습니다. 월요일에 자르고 그 다음날 화요일 새벽에 제가 담당이어서 새벽 설교를 하는데 앞을 보니까 몇몇 분들이 저를 쳐다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내 머리가 충격적이구나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저도 오늘까지도 거울 앞에서 계속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 고개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 만약에 고개를 들어서 웃으시면 저도 웃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제가 웃으면 예배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그 예배 분위기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아래를 내려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이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 좋네요. 여름 다 갔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피드백은 좀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전보다 크게 웃으셨다는 거예요. 재미있어 했다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홍경연 장로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어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지기를 써야지. 잘 어울리는구만.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속으로 답을 했습니다. 아, 진짜 깎을 걸.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웃을 날이 없는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잖아요. 진짜 깎았으면 조금이라도 웃게 해드렸을 텐데 늦게 해드렸다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9월이 다가오는데 9월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진작 전해드리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매일 말씀을 읽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늘 말씀을 듣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먹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9월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그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매일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매일 하는 것? 식사하는 것 말고 나의 몸이나 또는 커리어의 성장 또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것 말입니다. 요즘 길을 지나가다 보면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종종 발견하게 되죠. 러닝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달리는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러닝에 따른 장점들이 참 많죠. 심폐 기능 좋아지고 또 체력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그리고 수면의 질도 반대로 좋아집니다. 러닝은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는 면에서도 유익하고 생각들도 정리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성취감도 주고
자존감도 높여주는 운동, 좋은 운동이 바로 러닝이죠. 그런데 그 러닝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운동을 왜 안 할까요? 오히려 하루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수면의 질이 아니라 그 다음날을 아예 수면으로 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취감이 아닌 좌절감이 찾아오겠죠. 성장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눈 밑에 있는 그 다크서클과 근육통이 러닝 그만하라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러닝을 한다 했을 때 아직은 기대보다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자신 없는 생각과 두려움이 먼저 생각이 나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야로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주신 말씀 따라 사는 삶, 듣기에는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레위기쯤 아니면 시편 또는 좀 더 가서 욥기쯤에서 멈출 것을 알기 때문에, 또는 언제 급한 일이 생기면 다른 시간보다는 묵상하는 시간을 버릴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또는 읽는다고 내 삶에 변화가 금방 나타나지니까 않고 오히려 금방 잊혀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을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하고는 싶지만, 그래서 효과들을 보고 싶지만 더 빠르게 역효과 그리고 역반응들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시도로 멈춘 경험들이 또 쌓이다 보니까 다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감동은 있지만 나는 그대로입니다. 확연한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예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미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재미마저 없습니다. 러닝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달리고 나면 체력이 좋아지겠지, 기분도 좋아지겠지. 하지만 달리고 난 후엔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오히려 땀 때문에 옷에서 냄새만 납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기대하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결과 바로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즐기는 자가 어떤 삶을 누리는가? 바로 형통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형통한 삶, 저는 이 형통한 삶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러닝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달릴 때는 내가 달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루, 한 달, 몇 개월 지나면 어느 순간 달리기가 나를 이끌 때가 찾아옵니다. 달릴 시간이 가까워지면 이것저것 다 정리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시계를 차고 자전거를 끌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달리기가 나를 그렇게 이끄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달릴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여러분들을 이끌 때가 찾아와요. 성경책과 색연필 하나만 가지고 자리에 앉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확연한 결과는 없지만 매일의 과정이 즐거운,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묵상의 과정으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런데 여러분, 말씀 묵상과 운동이 또 비슷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나에게 맞는 시간과 또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수영이나 태권도 강의실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필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내 몸에 필드에서 움직이면서 익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기억되는 만큼 그게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행동, 그것이 결국 나의 실력이고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사람을 바꾸지 않고 과정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 묵상의 정의와 그리고 유익 그리고 방법을 함께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 좀 같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묵상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는 달라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으르렁댄다, 중얼거린다, 그리고 숙고한다,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사전적인 의미와 원어적인 의미의 공통점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묵상은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아주 좋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는 그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묵상의 실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을 좀 구분해 놨는데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매일 읽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읽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4단계로 나눈 겁니다. 읽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그 읽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면 굉장히 오래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을 내가 거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그 말씀들이 축적이 되고 그런 과정이 또 매일같이 이루어지다 보면 숙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삶에 그 말씀의 소한, 적재적소에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묵상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의 큰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는 묵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상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묵상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묵상하자, 말씀 먹자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되뇌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인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나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씀을 보지 않고는 자신의 존재를 절대로 모릅니다. 이 땅의 시작도 모릅니다. 그저 교과서에 있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 전부죠. 그런데 그 교과서마저도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삶이 또 왜 이렇고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잘하는 것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전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공에 대해서는 빠삭하지만 그것뿐이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시작을 말해줍니다. 그 시작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도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나야 하는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나는 원래 함께 해야 하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죄로 막힌 담을 오직 사랑,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깨닫게 되는 것, 지금의 세계사가 사람들의 역사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을 읽으며 살아야 하는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 주는 유익 그리고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묵상이 주는 유익, 그것은 영적인 치아가 튼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아가 튼튼해진다. 지난주에 어느 한 가정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익산에서 섬기던 교회에 그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휴가를 맞아서 저희 가정을 잠깐 방문을 했어요. 여수로 오면서 문을 열고 인사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1개월 된 아기였어요. 작년에 셋째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처음 인사를 한 겁니다. 그날 아이들도 있고 해서 고기를 꺼먹는데 11개월짜리 그 아기가 고기를 양손에 들고 물고 다니는 거예요. 맛있냐고 물어보니까 저를 보고 한 번도 웃지 않던 그 아기가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웃더라고요. 좀 지나서 봤는데 고기가 아주 조금 뜯겨져 있었습니다. 치아가 딱 한 개 아주 조금 눈에 보일 정도로 살짝 났어요. 그 하나 있습니다. 그 앞니랑 잇몸으로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건강하겠다. 그리고 부모님은 걱정이 없겠다. 여러분, 아이가 크면서 먹는 게 달라지죠.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유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다 이유식을 먹어야 하고 차차
잇몸에 힘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가 힘들다고 가벼운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영양가에 따른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또 몸에 불균형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녀는 여전히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자녀로 남게 될 겁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는데 여전히 지금도 너희들은 젖을 먹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는 모습에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걱정하면서 충고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자는 몸만 큰 자가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도 성장해야 되지만 이도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단한 음식을 먹고 계속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게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사용해야 되지요.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 써버릇해야 강도도 세지고 씹는 스킬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묵상이 하는 역할이에요. 묵상을 하다 보면 영적인 이가 튼튼해집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영적인 이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늘 듣고 흘렸던 말씀을 이제 스스로 씹다 보면 그 안에 또 다른 맛이 있다는 것을 묵상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을 사는 나에게 이런 깨달음과 지혜를 준다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먹여 주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묵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냉장고를 열어서 재료들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모든 과정, 그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려운 요리들도 하게 되고 쉽게 어려웠던 음식들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치아가 튼튼해져서 다양한 말씀의 맛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묵상이 주는 유익, 그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사람은 살다 보면 넘어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상황이 나의 해석을 지배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상황에 억눌려 버리는 것입니다.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묵상이 없는 사람은 상황의 해석을 맡깁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가치가 없어.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묵상은 영적인 기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온 것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에서 성경 인물들은 어떻게 했었지? 기억하고 꺼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눈과 기억이 살아있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을 통한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이 하루가 다른 변화를 보여주진 않지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고난의 순간을 버티게 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거나 나중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때 성장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 탄력성의 유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유익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묵상의 유익이 무엇이죠?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유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영적인 치아가 튼튼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묵상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물론 많이 들어봤을 테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결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한번 먹어보자.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한번 낯설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총 6단계인데요. 그리고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준비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첫 번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기. 네 번째는 묵상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다시 기도하기. 마지막으로 6번째는 살아내기입니다. 3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 단계인 준비하기가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단계의 기도부터 5번째 단계인 기도하기까지입니다.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살아내기입니다. 이제 이 묵상하기의 그 단계를 단계별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기 단계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고 도구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 묵상을 한다? 우리가 큐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를 언제 하십니까? 그리고 어디서 하십니까? 이게 준비가 미리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묵상을 언제 해야 될까? 그걸 미리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때 해야지, 이곳에서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그 묵상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뭘까? 우선순위를 쫙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묵상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러면 낯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시간을 쏟고 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도구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도구는 큐티책이나 성경책 또는 필기구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묵상하려면 큐티책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경책은 이해가 어느 정도 편한 번역본을 여러분들이 택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는 것도 다 번역본입니다. 개역 개정이잖아요. 우리말 성경도 좋은 번역본이고 쉬운 성경도 읽어도 좋습니다. 또는 새번역 성경, 또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해를 돕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택하셔서 그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펜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신방 중에 어느 권사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작은 방에서 그 큐티책으로 2시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시간을 정하셨고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남편과 같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조용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곳, 그리고 도구를 준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준비가 바로 묵상이 처음 이루어져야 될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이 기도 단계는 성경을 읽기 전에 이해할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단계에서 기도를 해야 될까?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보기에 앞서서 또 이런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함으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읽고 듣는 것입니다. 제가 차량 운행할 때 가끔씩 극동방송에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큐티 인도하시는 것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항상 기도 인도하기 전에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묵상 시작할 때 여러분들만의 기도문을 한번 적어가지고 그걸 늘 항상 읽고 시작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경 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죠. 성경 읽기. 여러분, 묵상하려면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글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 시대라고 합니다. 글을 읽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읽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잘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그리고 반복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어는 어디에 있고 서술어는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등장하는지, 지시 대명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읽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3번 이상은 읽으셔야 돼요. 저도 5번 이상 늘 항상 읽습니다. 그래야지만 요지가 파악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읽는데 어디까지 읽어야 될까요? 요약 가능할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그렇구나 했는데 다시 돌아보면 다시 봐야 되는 그것 말고 여러분들이 요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읽는 게 아니라 묵상 읽기거든요.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면서 요약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읽기의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읽기고 하나는 쓰기입니다. 읽기와 쓰기가 있어요. 쓰기도 한편의 읽기다.
그리고 그 읽기에도 또 다양한 방법이 있고 쓰기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읽기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리 내서 읽는 것입니다.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면요, 이제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귀로 듣게 되고 또 눈으로도 보게 되는 거예요. 말하면서 눈으로도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고 귀로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리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묵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자세가 바로 눈으로만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그 감각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표시하면서 읽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물이 누가 있고 배경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표시하면서 보시면 나중에 보실 때도 굉장히 수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질문하면서. 가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건너뛰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안 되면 물으시면서 그거를 채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의 깊이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읽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쓰기입니다. 성경 읽기에서도 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기는 말과 글에 담긴 생각을 알아내는 것인데 쓰는 것은 그 생각을 말과 글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쓴다는 것은 곧 생각한다는 것이고 글쓰기는 곧 생각 쓰기입니다.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쓰기의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는 베껴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을 온전히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줄여쓰기입니다. 요약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약을 직접 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꿔쓰기입니다. 바꿔 쓴다는 것은 내 말로 써본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 보면 정말 몇십 절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 말로 바꾸라는 겁니다. 아,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대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누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내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 쓰는 연습을 하면 묵상의 그 기술이 아주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네 번째, 묵상하기입니다. 이 묵상하기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하는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 또한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볼 때마다 메시지를 듣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묵상하기는 그 두 가지였고요. 다섯 번째는 또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여기서 기도는 묵상 중에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들, 그 반응들이 있겠죠. 고백이나
감사, 회개, 간구, 결단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하나님이 등장하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살아내기입니다. 살아내기, 2글자로 적용이에요. 적용. 그런데 여러분, 이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 또는 다짐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적용은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진리를 나의 삶에 신중하게 대입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 적용, 살아내기를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방금 묵상에서 나왔던 그 2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적용,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적용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적용은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적용은 여러분 기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과 지금의 나의 관계를 점검하며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가 있을 것이고 그 허물을 내 스스로가 회개하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또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하는 그 진실된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살아내기의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적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과연 내가 어떻게 부응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본받아야 할 점,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과 삶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적용은 단지 행동의 실천과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그 내면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정으로 보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형통의 원리입니다. 매일 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지만, 어려운 말씀을 씹기도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지만,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 말씀으로 일어서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참된 형통의 삶이 이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견고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